바울의 두 번째 기도, 사랑 가운데 뿌리와 기초가 튼튼.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드린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묻고 물어보고 듣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도가 자기 힘과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은 곧 똑같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것은 뭔가 그냥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가 나의 맹목적인 일방적인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계신 분하고 묻고 듣고 이 교제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그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교제하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자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다져진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결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초가 삶의 기초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법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그분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삶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히게 되는 거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될 때 교회와 성도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또한 진리 말씀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교제가 없고 동행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결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의 인격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만약에 근데 이것이 없다면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과 묻고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돼.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 18절과 19절의 결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특별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 뭡니까?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즉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듣는다면 너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너희 안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전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너희가 무너졌는지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막혀있는 그 통로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뚫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프로모들, 그 하수구 막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늘 때 어떻게 봅니까? 보니까는 이 길다란 거에 끝에 그 라이트 빛을 비추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뱀처럼 이렇게 하면은 휙 들어가는, 그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뭐가 막혔는지, 그리고 또 그 끝에는 또 이렇게 집게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찝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머리에만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기신 죄인이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그 지식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바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요. 즉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까르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까르멘이 그냥 있다 없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까르멘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까르멘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예요. 단지 샤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까르멘이 비포에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뭐 믿을 수 있냐 없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얘기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까르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어커파이 장악하는 거, 이것이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적이고 멀게 느껴지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고 내 마음도 뭐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돼요.
19절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담겨진 넓고 깊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역사하게 된다. 교회를 장악하고 성도를 장악하고 성도에게 사랑으로 행하도록 역사.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있고 나의 관점이 있고 내 호불호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또 더러운 마음도 있잖아요. 성격도 더럽고 뭐 어떤 거는 싫고 좋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충만한 사랑이 역사하면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진리로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인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들은 영혼에게 은혜가 임하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성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한다, 저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받아내지 않고 밀어낸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나와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하는 마음이 나오는. 그거는 그냥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에 내가 장악되면 그런 반응이 와도 그런 반응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물론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미워하고 밀어내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하지만 내가 상처받지는 않는다고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미워하고 내 마음도 막 강팍해지고 황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축복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이 충만함이 뭐냐, 다시 한번 보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전에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교지를 가면 특별히 이제 어려운 선교지, 뭐 중동, 이집트 이런 데 가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보면은 진짜 가난한 데 살아요. 그 모카탐 이런 데에서 살면 거의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하룻밤에 자고 나면 벼룩이 막 그냥 몇십 방울 무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뻘겋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선교사들 애들 막 요 애기만한 애들은 가면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예요? 색깔이 빨간 피부로 변해. 애서가 돼요. 애서. 왜요? 벼룩이 막 물어대니까 애가 잠을 못 자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은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사는 거가 잘해요. 잘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려워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한국이 어렵게 살고 그럴 때는 오히려 어려운 거 잘 적응하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풍요롭게 살던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환경 속에 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잘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오히려 한국 또 선교사님들은 그것도 힘들어하는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서양 선교사들은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풍족하게 살고 그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유 있는 마음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카네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살다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오히려 가능한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각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가 없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고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전화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 섬기고 뭐 섬기고 맨날 주일마다 그냥 교회 가게 하려고 그냥 섬기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가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려면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없어. 우리 안에 강팍해.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텅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또 기도하고 바라보고 일어나서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기초가 굳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이것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은 못하지만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일곱 뼈를 손에 잡으시고 일곱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이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상상 초월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이기게 하시는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 포커스하지 말고 주님께 포커스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된다. 너희도 된다. 영원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능하게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